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교 신앙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66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나는 장로교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추가로 이제 계시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계시는 점진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계시를 창세기에서 주지 않으신다.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과 당신의 구속 계획을 점점 더 많이 계시하신다. 그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계시는 바로 잡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계시가 옛 것을 교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계시에 새로운 내용을 보강하거나 추가하신다. 기본적인 언약 구조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더 많이 계시하신다는 말은 처음 주어졌던 계시에 대한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계시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의 족속에서 오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더욱더 뚜렷하게 진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진다는 말은 처음 받은 계시가 부족하다거나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원시 복음 안에서 계시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거나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오늘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명확성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탄생 전인 구약 역사 속의 모든 것은 카이로스적 순간을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으로서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시간, 쭉 나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작정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정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특별하게 구원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예정하신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특별하게 택함 받은 자들 안에서 주어진 계시로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게 하는 사건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특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앞서 주어졌던 계시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내용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와 받지 않으신 제사가 나오죠. 히브리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의 문제라거나 제물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에 대한 그 인식, 믿음이 여기에서 주요한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신 그 원시 복음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인식한 구원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오늘 성경 66권 안에서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믿는 우리보다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세상 역사 안에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확성, 그 계시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방식으로 주어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은 언약의 구조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주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복음 안에서 주셨던 것을 처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처음 주어진 언약으로 이해할까요?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약도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아브라함이 언약을 통해 받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보다 후에 다윗이 받았던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전체적인 틀에서 이 점진성에 해당하지 않는 언약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에서 세워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이를 구속 언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관하여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부터 존재해온 협약이 있었다. 언약의 전체 틀에서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이 모든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으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제일 처음 맺어진 언약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후로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모든 언약은 이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 아래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속 언약이라는 말 또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자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며 중요하다는 말에 있어서 그것이 문자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원어를 해석하는 방법과 그것의 배경 그리고 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해석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연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본문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본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인용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그 육신, 예수님의 육신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출발은 기원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위로 더불어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의 기원,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적인 혹은 가시적인 문자의 표현에만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인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는 정확한 문자적인 표현은 없어도 신구약의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이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미 성경적으로 많은 지문들이 이 내용을 함의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진술들을 바른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구속 언약의 실체를 해석해내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밝히신 여러 내용들과 구약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여러 본문들에서 영원 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내용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의 정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서로 간에 협약하셨다, 합의하셨다. 이것이 구속 언약의 정의입니다. 이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영원한 구속 목적을 지니셨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삼위께서 그것에 온전히 동의하셨다. 따라서 언약 개념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근거한다. 이 구속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삼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진술을 통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려 함이라는 사실 또한 성경에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목적과 목적을 위한 실행은 성경에 매우 잘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지점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성경이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해 오신 이 삼위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구속 사역을 앞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한 협약을 맺으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와 성부와 성령은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신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정리하면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사역의 핵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의 그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속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추가로 구속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성경에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이 구속 언약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념을 분명하게 그들의 신학의 근거에서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것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낯선 이름들이지만 기욤 비데, 존 칼빈, 올레비아누스, 사무엘 러더포드, 존 버년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나 혹은 낯선 이 이름들의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구속 언약이 성경에 실제하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장로교 신앙에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성도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고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이견 없이 구속 언약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구속 언약이라는 사상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이 구속 언약을 가르쳤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은 이 땅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눈에 드러난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종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믿고 가르쳤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증거의 구절들이 있지만은 복음서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도록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표현, 그리고 그 역사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가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많은 지문 속에서
자신의 사역의 출처,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 일에는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여러 진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대해서 합의 혹은 동의가 있었음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누리시는 삼위 안에서 계획되어진 사역이라는 진술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면서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있어서 그를 백성의 중보자로 택함을 받았고 임명되었으며 지정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인 사역이라면, 성자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면 택함이라든지 임명이라든지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근거가 성경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29절의 경우는 앞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이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내는 근거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자, 여기서 맡겨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서 맡겨에 해당하는 디아티데마이라는 단어는 맡기다, 위임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맡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즉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지정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겨라는 이 단어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맡기다라는 디아티데마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언약적으로 해석하는 도구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 내용이 16, 17세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이 그리스도가 언약에 따라 중보자로서 지정된 의미로 이 디아티데마이가 해석되었다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도 구속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택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앞서 맡겨라는 디아티데마이와 같은 원리로 이 하나님의 택정 안에 언약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을 받았으며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택정하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삼위 안에서 어떤 모종의 내용을 통해서 성자를 그리스도로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앞선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앞서지도 않고 성경을 넘어서지도 않고 성경에 매우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약 안에서 이해하도록 고백하도록 작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이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작성자인 올리비아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정확히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언약 안에서 작동되어진,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앞서 작성된 신앙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언약이라는 개념, 구속 언약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되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계속 연구를 통해서 확립시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후속적으로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그 사보이 궁전에서 채택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대의 런던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표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 그러니까 앞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보다 후기에 작성된 이 사보이 신앙 고백서나 런던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에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구속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작성된 후기 신앙 고백서들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개념을 적어도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개혁자들과 후대의 청교도들은 이 구속 언약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이 다름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구속 언약의 개념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증거 구절로 등장하는 것이 스가랴 6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는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싹은 곧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어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죠.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여호와의 전인 성전을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미 성경에서 많은 본문들이 이 다윗의 후손 가지 혹은 싹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고, 이런 증거의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구약에 예언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예레미야서나 시브리서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은호는 무슨 뜻일까요? 평화의 은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스가랴서를 잘 살펴보면은 스가랴서에서 이 평화의 이미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이것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성취된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내용을 평화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언약의 피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지만 또한 백성들의 죄를 씻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드릴 희생제사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피,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루어진 그 평화가 메시아가 이루실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드린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실 것이라는 이 구속 사역의 모태가 사실은 이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평화의 은원이라는 표현으로 안에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구속 사역의 내용이 언약 혹은 서로 간의 협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윗의 계보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오시면서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본문에서 이 내용을 함의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서 말할 수 있고, 또한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갔던 종교개혁자들이 역시 이 모든 내용들을 지지하면서 신학적으로 그 내용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는 내용이 매우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구속 언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임명받고 채택되었을 때 그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인가? 능동적인 순종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형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죠. 순종을 통해 언약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불순종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두 아담의 그 실패한 행위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죄와 자범죄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대표성 안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렇게 실패한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행위 언약의 그 형태,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자, 아담의 실패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을 율법의 요구 아래에 두셨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우리 대신 스스로에게 부과하셨으며, 또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아담의 행위 언약 아래서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심으로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지점을 대신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지킴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분의 피조물이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인간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떤 작은 죄도 용납되지 않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는 지점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룩함,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이 요구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담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 없는 완전한 순결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요구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심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서 완전히 무음하여 순종을 이루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을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성자 예수님의 순종은 미리 택정하신 자들의 보증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선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순종을 대체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의로 부여받은 그 의로움을 대신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체는 어떤 율법도 불의도 없으신 무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따라서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의로움을 이루신 그 이유가 자신이 이루신 그 율법의 순종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대신 전가함으로 영생을 부여하기 위한 보증인으로서의 순종이 이 능동적인 순종으로서의 율법의 의를 이루신 공의의 측면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이 수동적인 순종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동적인 순종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의를 이루는 순종이었다면 구속사역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이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곧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고통과 고난을 요구받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형벌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단절이라는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기도를 떠올리시면 이 내용이 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죽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분리라는 측면에서 이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해 왔던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삼위의 존재는 근본 자체가 분리되어질 수도 없고 분리되어진 적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삼위의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속사역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당해 본 적이 없으신 성자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죄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살아 숨쉴지라도 본체인 영은 이미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죄인들은 육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은 시한부적으로 살아있지만 이미 그들의 영은 두 번의 기회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죽음의 형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분리는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의 가장 무서운 극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 불법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사실 우리 모두들은 이런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서 이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 혹은 달려있는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라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의 고난의 극치로서 형벌을 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죄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죄의 책임이 예수님에게서 옮겨져서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형벌, 아버지께로 죄인들이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고 버림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인 겁니다. 수동적이라는 표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안는 느낌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형태의 일을 당한 모습이 수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능동적인 순종이나 수동적인 순종 모두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구속사역입니다.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과 이런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실 때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개념에서 이해할 때 신학적인 이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의 개념은 능동적인 순종에서는 의를 이루셔서 죄인들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는 공로적인 측면에서 능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책임을 짐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측면에서는 수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 다 제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성취되어야 하고 죄의 책임도 제거되어야지만이 이 모든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구속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 구속사역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구속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구속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명확하게 구속에 대한 비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명확해지는 원리가 작동되어진다. 자, 둘째, 구속언약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근거의 본문들과 또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고백하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구속언약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구속언약은 무엇이냐? 구속언약의 정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영원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서로 간의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구속언약이라고 한다. 구속언약으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은 크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이해된다.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한 율법의 요구를 죄 없으신 완전하신 상태로 이루신 순종의 사역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영생의 권리를 획득한다. 수동적 순종은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로 죽음의 고통으로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원한 고통까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으로서 죄인이 받을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직접 당하셨다. 능동과 수동의 표현의 의미는 능동은 율법의 의를 인하여 죄인들에 대한 권리, 공의의 권리를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동은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측면에서
능동과 수동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상이 오늘 우리가 배운 구속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언약이 구속사의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배운 구속 언약을 잘 살펴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사실 굉장히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주도되어지고 이 땅에서 실행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안에서 서로를 즐거워하며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 연합의 관계가 없었으면은 사실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구속 언약이고 그 사랑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브라켈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버지를 움직이고 사랑은 주 예수를 움직였다. 구속 언약은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언약인데 그분들의 사랑은 이 사랑의 대상 속에 어떤 매력이 전혀 없어도 그분들 자신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 이 대상을 품으신다. 5. 이 언약에 참여하여 이 영원한 사랑에 둘러싸이고 이 사랑으로 빛나는 자는 얼마나 복될까. 이런 자는 이 사랑에 대한 담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외친다.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원한 연합 안에서 구속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